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았으면 평생 이것이 커다란 체험이 됐을 것이고 간증거리가 되었겠지요. 아마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세례 요한에게도 아마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앞길이 얼마나 형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 모셨든지 이끌으셨든지 아무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죠. 사탄이 가게 한 것도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광야로 가는 것, 예수님은 그 유대에서 태어나서 사셨기 때문에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알죠. 낮에는 이렇게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위험한 야생 동물들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튼 광야가 살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고생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은혜를 받았는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이런 문제들을 닥칠 수 있다.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된다. 무엇인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다는구나. 다 알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런 결과까지 다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뭐하라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결과가 어떨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 근데 우리는 순종이 안 돼요. 뭐 하라고? 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이익이 된다면은 할 거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따져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도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만큼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만큼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랄지 성령의 감동은 우리 육체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 편안함을 원하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편안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져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네 자아가 죽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자꾸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깨달아지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자꾸만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도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왔다 갔다 그게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꾸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가시라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가기 싫은 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고 싶은데도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더니 나중에 그것이 더 나에게 뭔가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해서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민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 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거기서 금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거기서 금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는 살기도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 40일이나 금식하면서 있었다는 것은 더 힘든 것이죠. 덥고 추운 곳에서 밥도 먹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살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밥만 굶었을까요? 금식을 했다니까 그냥 밥만 굶고 40이 지나가라 라고 이렇게 채웠을까요? 기도했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있는데 이 금식을 했다는 말 속에 기도했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 먹는 시간까지 내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내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금식 기도의 어떤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밥으로 먹고 사는 건데 우리가 밥을 끊어본다는 것은 죽겠다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루 이틀 3일 뭐 금식한다고 해서 막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요. 그게 모든 영양 상태가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의 면역력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에도 금방 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회복하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이제 잘 먹어라 그러면서 못 먹었던 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거 이제 실컷 먹을 거다. 그래서 막 너무 과하게 먹어버리면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또 고생을 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시험 받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은 대개 야행성들이고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땅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와서 활동을 하는 들짐승들이 많이 있고 광야에 있는 들짐승은 되게 독해요. 왜냐하면 그 악조건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되게 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광야에 집 짓고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런 뭐 거처 그냥 없이 그냥 맨 광야에서 맨몸으로 지냈다. 우리말로 하면 텐트 없이 그냥 노숙했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고 안전한 집에서 뭐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수종들었을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줬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인 한계까지 갔다는 건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육체적인 이게 힘든 걸 붙들어줬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을 수종들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파견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십자가만 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나 혼자 이렇게 십자가 지고 나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내버려 두고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지고 가라. 그래야지 열매가 있다라고 응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천사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힘을 내봐야지, 이겨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혼자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힘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가 보일 때만 천사가 나와 함께 있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믿을 게 아니고, 천사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떨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가? 분명히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해봐, 그러면 그런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이, 내 맘대로 하다가 이 고생을 하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 책임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찾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랬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갔다 라는 것은 결국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사람 아담, 그 첫 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무너졌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모든 후손들에게 죄의 싹을 물려줬고 모든 후손들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복귀, 회복,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둘째 아담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이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먹는 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을 예수님 어떻게 돼요? 이겼죠.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사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뭐 씨름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사탄이 자꾸만 죄질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생각, 그렇게 유혹하고 부추길 때 그 사탄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다 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공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죠. 전쟁을 그냥 하면 안 되죠. 아무 준비 없이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을 해야지 인명패가 적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요. 예수님 자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죠.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숙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딱딱한 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 광야예요. 빈들, 광야.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바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능력으로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리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어부가 되지 못했지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 지식이 능력 있게 나가지 못한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기도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너무 찬란한 빛이 비쳤을 때 그는 그 빛을 보지 못해서 땅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그 찬란한 빛으로 눈이 볼 수가 없게 실명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간 거죠.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이 바울에게 안수하여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라고 하니까 눈이 떠져서 보게 됐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됐는데 바로 그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다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부활해서 예수를 만났고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게 됐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떠져서 보게 되자마자 음식 먹고 기운 차려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중에 아라비아에 3년을 갔다 그러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할까요 말까요? 그 기도해 봅니까? 그냥 목사하고 장로하고 성도들하고 회의하죠. 이 일 할까요 말까요? 회의하죠. 그래서 합시다. 그럼 그냥 돈 있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까요 말까요? 그냥 회의해놓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사람들끼리 회의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일을 하기보다는 돈이 있으면 해버리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삶을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응답 올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여건 보고 돈 있으면 그냥 하자. 마음에 끌리면 하고 뭐 마음에 안 끌리면 안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일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냐 하지 말라고 하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해버릴 때도 있고 안 해버릴 때도 있고 못해 돈 없으니까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가? 진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돈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돈이 없고 일꾼도 없는데 하나님 해 그러면 하는 게 믿음인데 그렇게 우리가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목사님 저부터 안 되죠. 못하죠. 그죠? 성도님들도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고 적당히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해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고 돈이 있어도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했는데도 성령의 감동도 안 오고 그럼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뜻도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보고 그리고 응답이 없고 감동을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못 깨닫겠다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비실비실 그냥 대충 믿고 있으면 악한 것이 우리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저거 어차피 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별로 뭐 사탄의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아. 그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탄이 저거 저 위험인물이 되겠는데 우리한테 큰 피해를 끼치겠는데 저거 어떻게 막아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탄의 방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이 붙어버리는데 전쟁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죠. 우리는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무 힘도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게 힘든 것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핍박이 고난이 훈련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이 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까요? 마이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지? 공부하지 말고 쉬어. 그러면 실력이 잘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 야 열심히 운동하는 거 힘들지? 뭐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냐? 편히 먹고 그냥 쉬어. 그러면 금메달 따겠습니까? 밥도 때로는 굶어야 될 운동 종목들도 있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그죠? 그냥 주일날도 포기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고 그래도 부족하다 막 더해. 그렇게 해야지 금메달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영적인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알아서 훈련해. 그러면 알아서 훈련이 됩니까? 훈련이 안 됐죠. 야, 100m 뛰어. 준비. 땅. 몇 간에는 힘껏 달린다고 하는데 15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뒤에서 개가 쫓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로 뛰겠죠. 적어도 15초가 아니고 14초는 나오겠죠. 그렇게 뒤에서 가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막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막 가서 막 피하잖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가서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믿음이 안 커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니 혼자 예수 믿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해라 그랬으면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인자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 말도 안 되죠. 근데 날마다 영적인 공격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 들고 교회 가고 밤새도록 혼자서 철야하니까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나마 조금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늦게 믿었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한 훈련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탄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악한 자가 날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날 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잘못 믿는 겁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 믿음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줄 사람, 하나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한 거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훈련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고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적어도 응답도 못 받아도 이거 할 겁니다. 아래는 보고라도 하고,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 윗사람한테 보고라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고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책임도 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외국으로 뭐 수출을 하는데 이게 외상으로 수출을 하기로 했대요. 그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한테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이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답니다. 나한테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외상으로 차를 보내줄까요? 라고 하니까 윗사람 오케이. 지금까지 잘했던 사람이니까 믿고 보내줘.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물건값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많은 돈이 손해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불러갖고 왜 돈도 안 받고 계약금도 안 받고 왜 물건을 보내줬나 라고 이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뭐라고요? 윗사람한테 보고했습니다. 윗사람이 허락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이 이제 윗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보호를 받았어요. 외국에서 변호사 사갖고 싸워서 돈 받는 비용이나 그냥 그 돈이나 그냥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많은 소식을 포기했지만 이 사람이 회사 잘리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유는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도 어려운 시험과 훈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늘 기도로 살아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